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또 말씀 하나 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0장 25절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겁안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고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이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어, 오늘 여기 어, 어떤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를 구원해 주는 그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한 율법사가 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이 질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 방향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그 죄에 대한 벌을 받든지 아니면 그 죄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뜻 들으면 괜찮아 보이죠? 뭔가를 해서 천국을 가려고 하는 마음 착하다고 이제 세상 사람은 봅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면 이 사람 정말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저께 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에게 종이 됐습니다. 죄가 이 육신을 주관합니다. 죄에 팔려버린 거죠. 그런 존재가 여러분 선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도 어려서부터 절에를 다녔기 때문에 절에서도 35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평신도에게 주어진 것이. 그걸 한번 지켜보려고 주말마다 절에 가서 그 법대로 또 불경도 외워보고 이제 그 마음을 청결하게 해서 죄를 안 지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죄가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절에 가지 않았을 때 내가 그 법을 몰랐을 때는 죄가 안 됐습니다. 법이 없으면 죄도 죄가 없거든요. 법이 있기 때문에 위법했으면 그게 죄가 되는 거지. 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죄의 기준 자체가 없으면 죄도 없는 겁니다. 안 지려고 하면 더 많은 죄가 터져 나오고 더 민감해지고 죄에 대해서 훨씬 더 민감해져 가는 거예요. 차라리 안 갔으면 모르겠는데 반야심경을 외우고 또 이 가부좌를 해서 그 오전 내에 명상을 하고 마음이 좀 깨끗해지는 것 같다가 저기서 내려와서 시내버스 타고 집으로 가는 길에 또 속에서 막 올라오는 그 죄들 때문에 법이 있으니까 죄가 더 많아지는 걸 봤습니다. 제 친구들 그 절에도 안 가고 교회도 안 가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거예요. 근데 그 절에 가고 또 교회 간 그 동안에 우리가 법에 막 매이는 걸 봤습니다. 이 법을 왜 줬을까요? 이 아까 절에서는 350가지, 이 성경은 613가지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법이 많습니다. 365개. 하라는 법이 248개 조항. 이제 이게 율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 10계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받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실 때 지키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율법 주시면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정말 자신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 여러분 법 앞에 서 보십시오. 법을 다 지킨다? 교통법규 다 지킵니까? 교통경찰이 안 받고 또 이 신호등에 카메라가 없어서 우리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지. 만일에 따라다니면서 체크하면 우리 교통법규 지킬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정말 법은 법 앞에는 가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 왜 그럼 이런 법을 주셨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법을 주신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히 알면 목적에 합당하게 율법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이 법을 볼 때도 이 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목적이 아니고 이 법 앞에 자기를 세워보면 내가 지킬 수 없는 사람이고 정말 그 법에 가면 내가 이 법대로 하면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인 걸 알면 이제 우리가 은혜를 입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길이 없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면 율법 외에 다른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이걸로는 하지 마십시오. 이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다른 길 주십시오. 이 얘기는 결국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저주고 심판에 이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우리 마음이 그 위치에 가게 되거든. 그래서 이 율법은 정말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입니다. 거룩한 법이죠. 하나님의 법을 거룩한 하나님의 법을 이 죄에 팔려버린 인간이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참된 선과 의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주시는 거지. 그 잣대를 보여주시는 거지. 지키라고 하는 건 아닌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래서 의문에 묵은 것이라 그랬거든. 의문. 뭐 질문이나 궁금한 의문이 아니고 형식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형식에 묵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 의문에 묵은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해라 그랬거든. 그래서 이 율법은 의문의 것입니다. 형식에 대한 얘기고 이 틀을 가지고 그 모습을 알아라. 그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 마음, 그게 중요하죠. 우리는 어떤 물건을 받고 줘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받아들인 인간들이 생각이 정확하게 하나님 마음과 만나지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무슨 마음으로 주셨을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었습니다. 열매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면 왜 중앙에 심었습니까? 저 변두리에 심었으면 보지도 않을 거고 관심도 없을 건데 중앙에 심었고 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얘기를 그렇게 당부 안 했으면 오히려 관심 없이 넘어갈 건데 가만히 보면 먹으라고 하는 것 같이 관심을 집중시키듯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인간이 먹지 마라 해도 그 먹을 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알죠. 근데 왜 만들었어요? 약 주고 병 주는 겁니까? 어떤 분이 그렇게 묻습니다. 예,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이 모든 법에는 율법에도 하나님이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고 또 그걸 먹지 말게 하고 그걸 먹었을 때 나타날 그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 알고 계시죠.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긍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정말 하나님 걸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인간이 피조물로 창조된 건 사실이지만 그러다 해서 하나님의 것과 똑같이 자녀는 아니죠. 피조물이지만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중앙에 심었습니다. 먹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먹어버렸어요. 결국 인간은 죄인이 됐습니다. 죄인된 인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게 있다 그랬습니다. 뭘 주고 싶어 하십니까? 긍휼이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고 싶은 거예요. 피조물과 아들은 다릅니다. 자녀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이 일들을 행해 나가시는데 찾는 조건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받을 조건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 둘째 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먼저 오고 아침이 옵니다. 어둠을 알아야 빛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주 그런 얘기 합니다.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줄 알아야 합니다. 못생긴 사람 없으면 잘생긴 사람이 의미가 없습니다. 빛만 있으면 어둠이 없으면 빛은 의미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빛되게 해주는 거죠. 성경에는 이 명암이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싶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12장 7절에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이 뜻을 알았다면 죄 없는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긍휼이라는 거예요. 난 긍휼을 원해. 긍휼 이 받을 그릇을 원하시죠.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많은 병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사람에게도 걸지 않았습니다. 바로 38년 된 병자에게 갔습니다. 왜요? 예수님 묻습니다. 나았고자 하느냐? 예,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물에 넣어줄 자가 없었어. 제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더 먼저 내려갑니다. 옆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과도 얘기 안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와 얘기합니다. 왜요? 긍휼을 부어줄 그릇이 준비되었다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오늘 읽은 이 33절에도 어떤 사마리아인이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자기의 것을 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마음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법 지켜라 다 뭘 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마음을 보면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 마음을 보면 이 선악과로 말미암아 죄에 빠지고 정말 자기가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고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자 주님과 생명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 존재인 걸 알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래서 먹지 마라. 하나님 마음을 알려주려고요. 우리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긍휼을 분비해 놓은 거죠.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좀 어려운 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두어 버렸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을 순종치 않은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다. 여러분, 우리 순종됩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잘 돼요? 율법 앞에 순종이 됩니까?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버렸습니다. 거기 다 빠져버렸습니다. 순종하려고 해도요, 이 육체는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이게 우리 육신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육신 정말 순종 못합니다. 어릴 때 자주 안 했지만 어느 날 비자 들고 방을 한번 쓸고 있는데 엄마가 부엌에서 야 이놈아 방 좀 쓸어라 하면 어떻습니까? 비자를 던져버리고 싶어요. 쓸고 있는데 그럼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쓸고 있잖아요 하든지 아니면은 순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불순종하는 영에게 잡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지도 않고 또 하려고 해도 순종이 안 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고 그 위치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려고. 안 되지. 예, 안 됩니다. 그래, 원래 안 돼. 그래서 내가 너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는 그러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 주고 싶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애, 사랑을 베풀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계명 못 지킵니다. 진짜 계명은 지키고 못 지키고 이거지만 하나님은요. 정말 네가 못 지키면 그런 너를 발견하면 내 마음을 부어주겠다. 내 걸로 살아라. 그 저는 너무 좋았던 게 뭐냐 하면 로마서 3장 20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외에라고 얘기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우리 입을 막아버리는 거다. 자,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입을 막아버립니다. 아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율법사의 말 앞에 예수님이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대로 해라. 그 얘기는 그 율법사의 입을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 한번 지켜봐.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고 아까 제가 20절에 했는데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제는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 외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율법을 주셨고 정말 율법에 주신 하나님 목적 마음을 알면 하나님 이 법으로는 안 할래요. 이 법 말고 다른 길 없습니까? 이 방법으로는 저 절대로 못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잘하려고 하고 어쨌든 죄 안 지었다 하려고 하고 착한 거 내놓으려 이게 이미 우리의 몸에 배어버렸습니다. 왜?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우리는 선을 행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좋은 걸 내놓고 싶어 합니다. 근데 이거 하면 할수록 더 심해지지 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법은 더 강하게 나옵니다.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중국은 종교 자유가 제한을 받는 나라라서 자주 이 단속에 걸리고 뭐 체포도 한 3번 됐습니다. 쫓기는 것은 뭐 아주 셀 수 없이 많았고 한 번은 수양회 하는데 이제 왔습니다. 말씀 전하고 있는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쭉 쳐다보고 있는데 어차피 잡힐 거 그냥 전하다 잡히자 해서 계속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간음 중에 잡힌 여자 그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게 제가 말씀 중에 잡힌 남자가 됐습니다. 봅니다. 이 사람 들어와서 신분증을 내놓았습니다. I am policeman. 그리고 이 성경 제약 들고 따라오라고 해서 잡혀서 공항국까지 갔습니다. 조사가 시작됐는데 제 마음에 어찌하든지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냐? 무역하는 사람이다. 무역하는 사람이 왜 거기 와 있냐? 친구가 불러서 나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왔다. 이제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이 조사를 받는데 오직 내 마음속에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해서 내가 죄인이 안 되고 싶어요. 내가 불법을 했다는 그 인정 안 하고 버텼습니다. 거짓말도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거든. 체계가 맞아야 되잖아. 앞에 얘기, 뒤에 얘기 맞아 나가야 되는데 전 또 그만큼 머리가 또 안 좋았어. 하루를 하고 이분들이 다 적어요. 거짓말을 아는데 또 적고 하룻밤을 또 감금돼서 이제 자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시작을 하는데 야, 내 마음에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은 죄인이 안 되고 내가 범법자가 아니고 그 위치를 가면 갈수록 더 강하게 이분들이 증거를 찾고 추격을 해 오는 겁니다. 그때 좀 생각이 됐어요. 저를 인도하는 목사님은 한 번씩 왜 자네가 자네를 지키려고 하나? 하나님이 지키면 제일 완벽할 건데. 그때 이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 경찰을 속이고 거짓말해 가면서 여기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뭐 있어? 차라리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던져버리자. 그래서 종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그러냐고. 달라고. 그래서 거기 적었습니다. 난 목사다. 선교사다. 가족과 함께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어제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고 사실은 내가 거기 강사고 내가 주최 측이다. 있는 대로 다 적었고 또 우리 집은
어느 단지 안에 있는 묘도실이 전화번호 다 적어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받으면서 잘 몰라는 거예요. 아, 당신 왜 이러냐고. 아, 이게 사실이라고. 미안하다고. 어제는 내가 좀 살고 싶어서 거짓말 좀 했다고. 미안하다고. 중화인민공화국법에 위촉됐으면 그대로 내가 벌을 받겠다. 자기들끼리 또 모여 회의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솔직하네. 그때부터 이 사람을 태도가 달라져 버렸어요. 집에 와서 이제 여권도 찾아보고 했는데 여권이 안 나왔습니다. 그냥 경고 좀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풀어주는 겁니다. 저는 내가 인정하면 틀림없이 추방이다. 아니면 감옥 가든지 그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왜 자네가 자네를 지키려 하나? 하나님 지키면 더 완벽할 건데 죄를 인정해 버리니까요. 내가 죄인이 되니까요. 이분들이 제가 한어를 중국어를 모른다고 그때 얘기했습니다. 그래 내 앞에서 자유롭게 중국어로 얘기합니다. 아, 이 사람은 솔직하네. 뭐 이게 사실 뭐가 죄가 되노? 전도 좀 했는데 법이 그래서 그렇지. 자기들끼리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한 걸 내놔야 된다. 또 죄 안 지었다고 해야 된다. 이게 습관이 돼 있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게 우리의 체질이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기대도 안 합니다. 우리가 잘할 걸요. 죄인이 죄에 팔려버렸고 죄의 씨앗되고 그래서 도끼가 어디에 있다 그랬습니다. 나무 뿌리에 있다 그랬잖아요. 근본이 우리가 이미 죄인인데 무슨 열매에 그 도끼가 열매에 놓이지 않았습니다. 나무 뿌리에 놓였습니다. 이 근본부터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좀 바꾸고 개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버리라는 겁니다. 너한테서 나오는 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쓸 게 없어. 내가 너에게 주는 거 그것만 쓸만한 거야. 그걸 사용해. 하나님의 것을 사용해. 한번 제가 전도 가기 위해서 겨울에 그 하얼빈 역에 갔습니다. 이토 그 히로부미를 안종근 이사가 저격한 곳이죠. 그 기차 대합실에서 앉아 있는데 아침 일찍이었어요. 앞에 있는 거지들이 좀 많았습니다. 등에 대고 등받이에 대고 막 그 끓고 있더라고요. 문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옷을 하나씩 벗더니만 그 옷도 벗고 거기 앉아서 왜냐하면 밖은 엄청 춥고 그 아주 안은 그래도 보일러가 되니까 따뜻하니까 거지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를 잡기 시작해요. 저 어릴 때 이가 많았거든요. 보니까 그때 이 가족이 모여 앉아 이를 잡은 적도 있어요.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어요. 재밌어서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이 빵을 놓고 이걸 먹어가면서 그 피 터지는 그 손으로 빵 먹고 또 이 잡고 너무 재밌어서 저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나를 의식을 했습니다. 바로 자기 그 빵을 자기 그 품쪽으로 당기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그 빵 탐내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 속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혼자 보기가 아까운 거예요. 야, 이 사람 봐라. 그 빵 그거 내가 탐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이 잡던 손으로 그 빵, 자, 좀 드시겠습니까? 하고 주면 그게 단 겁나죠. 그걸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생각에는 그 사람 내 빵을 탐내고 있구나 생각. 생각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날 전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하고 그 사람 차이 얼마 안 납니다. 그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걸 뭘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차라리 그 사람이 뭐 돈을 만을 달라고 하면 만을 주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그 사람이 주는 걸 내가 뭐 어떻게 먹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 이 더럽고 주에서 우리 걸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보면 다 우리 걸 가지고 나가다가 거절됐어. 가인이 그랬습니다. 마다들이 그랬습니다. 에서가 그렇습니다. 다 자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다 다 거절된. 하나님 지금도 그 얘기 해주잖아요. 필요 없어. 너 것 필요 없어. 그 다 오염됐어. 그 죄로 물들었어. 안 받아 나는.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내가 너희들 위해 준비해 준 그 피, 그거 갖고 나와. 내가 준비해 준 거 가지고 나와. 너 것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정확하게 우리가 율법 앞에 서고 하나님 법 앞에 서 보면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에는 알 것은 이것이니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치 아니하는 자며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며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며 아비를 치는 자와 어미를 치는 자며 살인하는 자며 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죄 안 지으면 법 세울 필요 뭐 있겠습니까? 법이 왔다는 말은 이미 다 죄인이다 이 말입니다, 사실. 근데 우리는 그 법을 준 근본 하나님 마음을 몰라서 그 법을 세상에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율법이 내려왔다는 말 자체가 우리를 이미 죄인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8절에도 율법을 법 있게 쓰면 이랬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이 율법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사용하면 이 어디에 쓰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율법을 적용하라는 게 아니고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진짜 정확하게 율법 앞에 세워보면 자기는 할 말 없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법 말고 다른 길 없습니까? 율법 외에 다른 법 하나 없습니까? 이걸로는 못하겠습니다. 이거 앞에서는 저는 죽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어찌할까 하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냥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어, 사람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 중 하나의 마음을 몰라서 아직도 지켜야 된다 생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천국을 갈 수 있다. 다는 못 지키지만 그래도 가능하면 다 지키려고 노력해야지. 뭐 이 정도 타협안을 내놓고 어,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에 10계명이 나오는데 10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라. 율법 앞에 자기가 긍휼이 필요한 자인 것을 발견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내서 너희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계명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 이끌어낸 구세주 구원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율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천국 가게 해줘야 돼. 너희들이 정말 너희들 모습을 알고 내 앞에 나 긍휼을 구하면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서 천국으로 이끌어 주는 거야.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자인 걸 발견해야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아직도 자기가 뭘 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계명들 우리가 다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계명은 다 좋은 겁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죠.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이 얘기한 그 안식일 복음 그 율법 앞에서는 사실은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식하게 해 놓았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사실 율법은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 마음으로 알면 하나님이 내가 지키겠다는 말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이 못 지키는 법 내가 지켜주겠다. 너희들이 지킬 수 없습니다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지켜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여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거운 짐, 이 율법의 짐, 죄의 짐을 당신이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래 깨어진 안식을 다 회복을 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할 때는 자세히 들어보면 하나님 마음이 들려집니다. 내가 너희들을 안식하도록 해줄게. 다 해놓았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다 일일이 다른 얘기할 수 없지만 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율법의 용도, 율법을 법 있게 사용하는 것. 율법은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어릴 때 병원에 갈 때 아픈 데를 자꾸 찾고 싶어요. 의사한테 가서.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이런데 여기도 불편하고 여긴 가렵고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의사 앞에 가면 의사가 알아서 치료해 줄 거니까 드러내야 되잖아요. 감출 게 아니고 드러내야 하잖아요. 병은 자랑하라고 했잖아요. 범죄를 더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은혜를 넘치게 주려고요. 죄를 죄로 막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거는 비춰보라는 거울과 같은 거죠. 죄로 심히 죄되게 레위기 13장에서도 전신문둥이 병자는 정하다고 했습니다.
아예 전 온몸에 문둥병이 발했으면 정하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다 죄인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습니다. 오직 노아 한 사람이 은혜를 입더라고요. 사람들 노아가 착해서 은혜 입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노아는 자기가 진짜 악한 자인 것을 발견했어요. 악을 발견해서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또 노아는 방주를 지어서 의인이 됐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합니다. 그 의를 얻은 뒤에 방주 지었지, 방주 짓고 얻은 거 아니거든. 노아가 발견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서봤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비춰봤습니다. 정말 악밖에 없는 걸 알았을 때 그가 구할 수 있는 건 은혜밖에 없었고, 하나님은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그나마 착한 일을 좀 하면 하나님 봐주시고 복 주실 것 같다. 이게 우리 속에 사단에게 쏘은 생각들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할 말이 없어서 내놓을 게 없는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만 알면 우리는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그 율법사에 그런 말을 나올 수가 없죠. 그래 그 율법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예화를 하나 들어 비유를 하나 해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어. 중간에 강도를 만났어. 겁 안 죽도록 맞았어. 겁 안 죽을 위치 되니까 버리고 가버리더라고요. 더 이상 때릴 일도 없고, 왜 이제 겁 안 죽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도가 바로 율법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데리고 겁 안 죽어서 이제 죄인이 되어서 긍휼 외에는 길이 없는 데까지 율법이 데리고 갑니다. 율법의 마침은 곧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율법이 긍휼의 앞에 데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그 겁 안 죽은 자를 대제사장이 내려오다가 보고 지나가 버립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한 사마리아인은 거기 와서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이 율법을 지킨 것이겠습니까? 겁안 죽은 자인데 이제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가만두면 그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나타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측은히 여겼다. 긍휼을 나타나는, 긍휼이 나타나는 거죠. 이 율법이나 선악과나 이 모든 것의 중심은 결국은 긍휼이고,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거고 은혜고 자비입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우리에게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그래요. 율법이 유통기한이 끝나는 시점이 어디겠습니까? 예수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강도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사람을 쳐서 거반 죽을 때까지.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될 위치가 있습니다. 율법 앞에 서면 율법은 인정사정 없습니다. 냉정합니다. 신명기 29장 21절에도 율법 못 지키면 저주라 그래서 긍휼이나 자비가 없습니다. 율법은. 또 절대 지킬 수도 없습니다. 음식에 대한 규례 지킬 수 없습니다. 또 옷 두 재료로 직조한 옷 입지 마라 했습니다. 그거 지킬 수 없습니다. 뭐 이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계속 그 면도하고 다 어길 수 없습니다.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범한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자기 모습 발견하고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네가 좀 틀려서 개선을 한다든지 좀 바꾸라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 앞에 서면 너는 죽은 자야. 고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돼. 그리고 주님의 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 널리 용서하신다 그랬거든. 버리는 것과 고치는 것. 많은 사람들이 행위를 좀 고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또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치는 게 아니고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들에서 율법 앞에 서보면 다 버릴 것들만 나타납니다. 율법이 없을 때에도 양심이나 이 도덕의 기준으로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들은 사망을 깨닫지는 못합니다. 좀 나빴다, 좀 틀렸다 정도는 알지만 율법 앞에 서면 사망입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하나님 이 법을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사망, 죄인으로 우리를 보여주십니다. 사실 우리 죄인인데 사단이 그 사실을 모르겠죠. 그래도 내게 무슨 선이 있는 것처럼 율법사처럼 그렇게 속았습니다.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 결국 은혜를 주고 싶은 마음을 볼 수 있고 그래서 긍휼의 위치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둘째 아들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들이 돈 달라 하고 철없는 아들이 돈 달라 하면 안 줘도 되잖아요. 또 아들이 받은 돈 가지고 멀리 나가려고 할 때 여봐라 저놈 잡아서 기둥에 묶어라 못 가게 해라 하면 안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전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달라니까 줬어요. 가려니까 보내주더라고요. 물론 뭐 가라 소리는 안 했지만 가게 두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가서 돈 있으면 친구도 많죠. 가까이 할 사람 많습니다. 먹고 마시고 놀고 또 그 나라에 기근이 들면서 돈도 없어지고 이제 형편도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 치는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시험 열매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정말 굶어 죽을 위치가 되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게 아버지 집이었어요. 돌아가면서 내가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다.
아들의 그 마음, 정말 자기가 당당한 게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종놈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 마음이었죠. 돌아왔습니다. 이제 어떤 위치가 됐습니까? 아버지가 좋은 거 다 줄 수 있는 아들이 됐습니다. 제일 좋은 옷, 가락지, 신발, 살찐 소 줄 수 있는 아들이 됐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긍휼을 다 줘도 받을 만큼 이 긍휼의 그릇이 준비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십시오. 선악과 왜 만들었어요? 긍휼 주시려고. 아들이 돈 달라 하는데 왜 줘요? 분명히 나가면 다 날리고 돌아올 걸. 왜 줘요? 여러분, 우리는 그 주는 재산이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다 날리더라도 내가 주고 싶은 것 아들을 위하여서 긍휼을 베풀고 싶어. 측은히 여기고 싶어. 내 좋은 걸 다 아들에게 주고 싶어. 내보내어서 그 마음의 그릇이 다 비워지도록 그 비우고 나서 아버지 것을 주려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율법이 하는 일들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오지도 말아라. 그래서 법계 안에 율법을 돌판 넣고 뚜껑 닫고 또 피 뿌리고 위에 그 그룹, 그 천사가 막고 있습니다. 다시는 나오지 말라고. 다시는 율법으로 우리 못해. 그 두 그룹 사이에 있는 시은좌죠. 은혜를 베푸는 자리, 속죄소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율법으로는 절대 안 돼.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이 율법으로는 안 돼. 닫아버리고 뚜껑 닫고 넣고 뚜껑 닫고 피 뿌리고 그룹이 지키고 있는 거죠. 그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율법으로는 안 돼. 은혜여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와 사망의 법이지 생명의 법이 아닙니다. 이 죄를 깨달도록 해줘서 이 은혜를 있게 해주는 것이지 잘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자도 불쌍히 여기는 위치에 가니까 사마리아인과 만남이 됐습니다. 율법의 마침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오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버리면 이건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정말 우리를 자신을 발견하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주시려고 하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위치를 만들어가는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면 율법도 참 은혜롭죠. 이 주신 하나님 너무 고맙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입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그 긍휼을 다 받은 것처럼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의 사랑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그 위치에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율법사가 처음에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해주고 싶단다. 넌 아니야. 넌 강도 만난 자야. 너는 긍휼을 입을 자야. 그래서
참된 율법의 목적을 이 율법사에 가르쳐 주시고 긍휼을 입으라고 전해 주시는 예수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오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